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24절과 25절 말씀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봤습니다. 주인공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다 불의의 사고로 혹은 어떤 질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마음에 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 아시죠? 삼중고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시죠. 삼중고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자기 자서전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헬렌 켈러는 그렇게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고통이고, 그렇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 마음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큰 고통이다. 그렇게 자서전에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주인공이 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과 함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은 단지 육체에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멀쩡한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맹인이 누구냐? 진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더 큰 비극의 주인공은 맹인이 아니라 어쩌면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만 봤지만 9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맹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반문했던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요한복음 9장 41절인데,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러니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랍비,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였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의의에 따라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의 1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11조를 위한 11조가 아니라 그 내면 그 중심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편협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프레임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된 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맹인이 누구냐? 진짜 맹인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예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전도의 열풍을 불게 했던 한 집사님 계셨는데,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전도법이죠. 그 전도법은 딱 4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 만나더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 다음 이어진 2번째 문장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마스크를 쓰셨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그 다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금방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3대, 4대, 5대 불교 신자였고 나는 무교인이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 김기동 집사님의 말씀은 막 그 전도 대상자가 자기의 변론을 막 이야기할 때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탁 치고 들어가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난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반론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휙 돌아서 도망가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아요? 아니, 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똑똑한 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수도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맹인이냐? 누가 맹인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소경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께서 당신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증언하고 그렇게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평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고, 교회가 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지식은 넘쳐나지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지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변증할 수 없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사실, 예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을 알고 있는 분, 다 알고 있는 분, 우리 인생이 뭔지 알고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무지한 영역,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인간학이 아닐까? 인간학이 아닐까?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과학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역사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인생이 뭐냐? 거기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뭐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함께 고민하고, 그러다가 대답해내는 것이 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모르고 그 고통에 대해서, 산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생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인생이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때 왜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맹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특별히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니, 혹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지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왜? 라고 우리는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죄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죄가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 믿음의 사람,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방법이 있습니다. 진흙을 가져다가 그 맹인의 눈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맹인의 눈이 떠져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맹인이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진흙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생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흙으로 그 맹인의 고통을 치유하셨다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흙으로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주이셨고 그 흙으로 인생을 빚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진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치료자,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진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거긴 답이 없습니다. 길거리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심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 어떤 시골이었다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공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날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자기는 정비공이었고 그래서 내려서 차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어요.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 다 손을 봤지만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세단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세단이 지나가다 문득 멈춰서더니 그 차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금 차가 운전을 하다가 이유도 알 수 없이 이 차가 멈췄는데 지금 그래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그러면 제가 잠깐 손을 봐도 되겠습니까? 그
정비공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정비공인데, 내가 그래도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이것을 전문가로 살았는데 다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저 노인이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노신사가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를 만지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 시동을 거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전화면 어떻게 되시나요? 피식 웃으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주고 그 노신사가 차를 타고 갑니다. 노신사가 떠난 다음에 명함을 받습니다. 제럴드 포드였습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그 자동차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든 분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을 계획하신 분,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무지한 영역이 있다면 인간학. 인생은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인생을 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 물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실로암 물가에 갔더니 그 물로 눈을 씻으니 나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고난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확신할 때, 그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맹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맹인이 맹인 그대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맹인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은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이 그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